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 말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다투는 겁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신으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죄가 사함받고 이제 죽은 영혼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 영과 싸워요. 그래 육을 바라보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영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과 육이 충돌합니다. 개념 없이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삶을 살았어요. 육체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권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운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은 그것을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랴 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개인의 생애 속에 체험한 그 체험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겉사람으로는 세상과 마귀를 좋아해서 세상 마귀를 따라갑니다. 이 두 사람이 내 속에서 맹렬히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 겁니다. 죄와 율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서 계속 육체적인 정욕을 따르는 생활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극단주의자들. 우리는 이 율법을 무시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율법이 영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에 너희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키면서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술을 먹지 않으려고 마음으로 노력하고 결심해도 이 술의 엄청난 이 유혹과 무자비한 욕망을 절대 이길 수가 없노라고 고백합니다. 조영계 목사님은 불광동에서 유하문 씨라고 함경북도 북청에서 피난 온 어떤 분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서 한시도 빠지지 않냐고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지나가면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술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남편을 위해서 석 달간 작정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은 이 남편이 집에서 꿀꿀꿀꿀꿀꿀 그러면서 소리를 내면서 뒹굴더래요. 아는 사람은 없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집에서 지금 꿀꿀꿀꿀 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빨리 신방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술 마귀는 물러가라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에 살았던 거 다 떠나가라. 이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이 떠나가고 새 사람이 뛰어노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약으로 인한 약물 중독자도 절규합니다. 나는 마약의 악마적인 요구를 나의 정신력으로 도저히 억지로 이겨낼 수가 없다. 내 인생은 마귀와 노예이며 나는 놀이개가 되었다. 이 마귀의 이 계략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 고백합니다. 마약하는 사람 마약의 놀이개입니다. 마약의 노예입니다. 그 악마적인 그 요청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도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에 사로잡혀 놓으면 가산을 탕진하고 부모의 형제의
자식의 은혜와 은총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 욕구에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몇 해 전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중 5명 가운데 1명이 알코올 중독자이고 매일같이 식후에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한국도 마약 청정국에서 이제는 중독자 수가 무려 30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최근 일어나는 살인사건 가운데 남자의 85%, 여자의 38%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서 일을 저질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술을 깨고 나면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이 안 난다라고 자백한다는 거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런 일은 우리 육신의 죄와 마귀의 종된 사람이 싸우기 때문에, 그리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이기기 때문에 억제하지 못하고 생각대로 나쁜 이런 일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 몸 안에 두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난데 어떻게 두 주인이 있어요? 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안에 첫 주인인 우리 육신의 죄와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 살았기 때문에 이 죄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대로 끌려가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이 쇠사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흥청망청 삶을 살아가고 탕진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죄를 지어가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마귀는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 둘째 주인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령한 사람, 죄사함 받고 의의 종이 된 사람,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 다시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아났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 이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어요. 영의 사람이 충만하면 육의 사람을 누르고 그 육의 사람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의 사람이 득세하고 영의 사람이 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육적인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의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늘 승리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의 몸에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으로 새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변화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생활이란 끝없는 영과 육의 싸움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 신앙은요, 거듭나서 예수님 믿고 천국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의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영적인 사람이고 반은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데 육신대로 삶을 따라가는 사람, 어떻게 돼요?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싸움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단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무단한 노력이에요, 노력. 그러면 육신의 행실이 잡힙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은 내 생각하고 달라.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비판할 수가 있어요. 레슬링 선수들이 허리춤을 잡고 밀고 땡기고 자꾸 그러잖아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밀고 땡기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적인 사람은 저 사람을 미워해라. 영적인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과 생명과 평안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토요일 날 주말 드라마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청할 수가 있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 드라마들은 세상적인 육적인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집중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게 육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사람이 보는 거예요. 드라마로 꾸며가지고 사람을 홀리는 겁니다. 홀려.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어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마음이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어느 분께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나 곤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곤고하다는 겁니다. 한 인디언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한 일을 가르쳐 줍니다. 노인이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다. 그 싸움은 너무나 끔찍한 싸움이다.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있는데 두 마리 늑대가 하나는 악마고 하나는 이제 선한 늑대인데 이 악마 늑대하고 선한 늑대하고 계속 싸운단다. 악마 늑대는 분노하고 질투케하고 슬픔을 가져다 주고 거짓, 탐욕, 교만, 분개, 자기 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다툼, 잘난 채, 거짓 자아 계속 이걸 심어주지만 선한 늑대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를 나타낸다. 계속 싸운다. 이것단 싸움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살아가면서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너희 속에 끊임없이 싸운단다. 그러니까 손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싱긋 웃으면서 그래 그거야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있겠지. 아주 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느 늑대가 이기느냐. 나쁜 놈의 늑대가 먹이를 많이 받아 먹으면 나쁜 놈의 늑대가 이길 것이고 선한 늑대가 말씀과 영의 꼴을 많이 받아 먹으면 영의 늑대가 이길 것이고 선한 늑대가 이긴다 이 말입니다. 영이 100% 점령한 사람 100% 승리자가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머슴이요 시종이요 일꾼으로서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100%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이 싸움은 성결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더 거룩하게 되느냐, 얼마나 더 성결한 삶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가느냐. 30%, 70%, 100% 거룩하게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 구원의 전쟁은 예수님 전쟁해 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청산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거룩함, 이 성결과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 바로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마귀와 성령의 싸움인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면 거룩함이 될 수 있을 때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가 있었대요. 콜로라도 스프링스.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무덤에 섰어요. 가면은 목회자가 살 수 없는 곳으로 핍박을 받고 총을 맞는 그런 곳이었대요. 이 콜로라도주가. 그런데 어느 한 선교사인데 데드 해거드 목사님, 이 선교사가 그 도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우상 숭배자, 사탄 숭배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사탄을 숭배해요. 그래가지고 이 데드 목사님이 가시니까 그 고양이 죽은 사체 머리를 잘라가지고 택배를 보내고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 짐승들의 사체를 머리를 잘라서 택배로 집에다가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겁이 나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해커 목사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동네나 이거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가지고 보니까 거기가 가나다 순이 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살고 있는 그 동네 그걸 다 뜯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이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하루에 5명씩 이 악한 마귀들아 이 속에서 물러가라, 이름을 호명하면서 악한 마귀들아 물러가라 계속 기도했대요. 콜로라도주에서 물러가라, 예? 콜로라도 이 스프링스라는 이 도시에서 물러가라 계속. 그래가지고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부동산에 매물이 나와가지고 매물도 성사도 안 되고 정말 암흑의 도시였는데 기도했대요. 선교사님들 보내달라고, 이 지역에 교회를 좀 많이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선교단체에서 이쪽 도시에다가 선교단체를 많이 짓더래요. 그래가지고 선교단체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기독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단체가 제일 많아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십자가를 가지고서 대결하면 이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십자가를 내세워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를 말해야 됩니다. 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암 환자가 대다수 영양실조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죽어요? 암 환자가 먹지 않으니까 죽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살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육도 따라서 회복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의지하면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내 생각에 들어와요. 내 정신 속에 들어와요. 내 지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내 몸의 죄악을 다 청산해 버립니다. 병을 치료해 버립니다. 내 마음까지 소망을 주시고 미래의 꿈을 주시고 이 고난이 없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을 받아요.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일로 인하여 그 고난을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고난을 예수님이 져주실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죽음이랴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승자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한순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